오늘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지배하는 사회를 만들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또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를 다스리는 통치 원리가 계세요. 그 통치 원리가 뭐냐면은 사랑과 공의입니다. 사랑과 공의. 그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 택하시고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빛이 되게 하기를 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그 빛을 보고 그 어두움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지배되는 사회가 되게 하려고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실천해서 그 사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가득한 사회를 만들어야 돼요. 정말 성숙한 사회, 선진화된 사회는 이 공의와 사랑이 균형 잡힌 사회입니다. 좀 미개한 나라, 이런 나라일수록 어때요? 불의가 가득하고 그 다음에 그 사회 안에 서로 증오와 갈등이 가득하고, 좀 미개한 나라, 미성숙한 나라, 후진국가형 국가죠. 이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성숙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좀 후진국형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라는 공의와 사랑이 가득한 나라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거기에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먼저 이스라엘이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하나님 떠나서 이 공의와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렇게 살 거 아니에요.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출애굽기 23장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13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를 몇 가지로 이제 예시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해석을 해서 그 하나님의 원리, 공의와 사랑의 원리를 찾아내 가지고 우리 사회 다양한 부분에 실천하는 게 중요하겠죠. 오늘같이 이렇게 이제 슬픔과 충격 속에 있을 때에도 이 원리가 다 작동이 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간들이 이 땅에 살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형상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짓고 타락한 다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삶을 살지 못하고 마귀에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어두움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이 공의가 없어집니다. 사회에 불의가 판을 치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어두움의 권세 속에서 불의가 가득한 사회를, 공의로운 사회를 만들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그 공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회적 제도가 바로 재판이라는 거예요. 재판관을 하나님께서 두셨죠. 그래서 불의한 자들, 힘 있는 자들, 권세 있는 자들이 좀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불의를 행하고 폭력을 행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이 판사는, 그 당시로 말하면 재판관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악을 행한 사람을 벌주고 억울한 일 당한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판사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오늘 이 율법의 말씀을 떠나서 지금 이 21세기 민주화된 사회 속에서의 판사의 역할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판사가 이 공의에 어긋나는 그런 판단을 내리면 그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이 주신 공의의 칼을 불의하게 사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고대 사회 재판은 거짓 증언하지 말라 말씀에서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굉장히 많은 경찰들, 검찰이 수사를 철저하게 해가지고 그 증거들을 다 찾아내. 그 다음에 또 저쪽에 변호사가 또 생기고, 그래서 판사 앞에 가가지고 1심, 2심, 3심까지 다 이렇게 정밀하게
재판을 하고 서로 토론을 하고 이래가지고 유죄 무죄를 판결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런 수사 기법도 없고 이제 재판관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는 증인입니다. 고대 사회 재판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 증인이고 대부분의 많은 분쟁들이 그 고대 사회를 봐야 조그만 마을들 뭐 다 이러니까 다 대부분 알아요. 본 사람도 있고 옆집 사람도 있고 요새처럼 막 이사를 자주 다녀가지고 저 사람 언제 이사 왔지? 이런 사람도 아니고 대부분이 평생 거기서 어려서부터 자라고 뭐 이런 사회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대부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재판관이 수사는 하겠지만 그 이제 포졸들 우리나라 말로 하면 포졸이지 옛날에 가서 뭐 이런 저런 몇 가지 조사해 보겠지만 그게 거짓말하는 사람이 그걸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증인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증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 십계명에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말이 이 재판 용어입니다. 재판 용어. 증인으로 재판정 앞에 서면 절대 거짓 증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뇌물을 받아먹거나 아니면 권세 있는 자에게 잘 보이려고 하거나 그래서 그 사람이 부당한 이건 나쁜 일을 했는데도 거짓말로 해서 힘없는 사람 억울하게 하는 이것보다 더 사악한 짓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그런 사람들이 많죠. 거짓 이제 증인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는데 이 법정에서의 증인으로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1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자, 증인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말씀하셨어요. 하지 말라. 주로 이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5가지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꼭 내가 증인으로 섰을 때만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이 사회 속에서 이 5가지를 하면 안 됩니다. 5가지. 첫째, 뭘 하지 말라 그랬어요? 거짓된 풍소를 퍼뜨리지 말며. 이 짧은 3절 속에 지금 5번이나 하지 말라는 걸 말씀하셨어요. 거짓된 풍소를 퍼뜨리지 말며.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이 본문의 컨텍스트 속에서 말하면 재판에 영향을 주는 거짓말을 퍼뜨리지 말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누가 잘못을 했는지 서로 자기가 옳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럼 다음 주 월요일 날 재판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재판장이 이제 이걸 공표를 해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제 서로가 자기 재판에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증인들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증인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그러겠죠. 증인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 유리할까요? 그러면 힘 있고 돈 많고 권세 있고 이런 사람이 훨씬 유리하겠죠. 그래서 막 여기저기 사람들을 풀어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퍼뜨리게 하는 거죠. 거짓말을. 이 누구에게 유리하게, 자기에게 유리하게, 저 사람이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막 이렇게 퍼뜨려가지고 여론을 형성해 놓는 거예요. 재판도 하기 전에 이미 동네 사람들, 옆 동네 사람들이 다 저런 나쁜 놈, 저런 나쁜 놈. 그냥 그 재판하러 모였는데 증인이 있고 재판관 제가 이렇게 섰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벌써 웅성웅성하고 그 전에 일주일 동안 재판관 귀에 막 들어오잖아요. 정보가.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재판관이 아무리 공정한 재판을 하려고 해도 이미 편견에 사로잡히게 되고 선입견에 재판이 공정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는 사람이 되지 말라 그래요. 거짓된 풍설을. 이 우리 사회에 지금 굉장히 만연하고 있습니다. 요새 인터넷 사회라서 이것은 더 말할 수도 없죠. 거짓말이 사이버 공간을 타고 순식간에 퍼져나갑니다. 전 세계로 퍼져나가요. 한 사람의 인생을 끝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한 번 퍼진 거짓 소문은 아무리 사실이 아님이 밝혀져도 엄청난 상처를 남게 되고 인터넷 공간에서 지워지지 않아요. 그 사람 이름 치면 그게 나와요. 계속. 그게 거짓말로 밝혀졌는데도 그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새 무슨 돈 받고 인터넷 장례식 해주는 뭐 그런 것도 있다래요. 다 지워지는데 엄청나게 돈을 줘야 된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상당히 많이 자세하게 적용할 수 있지만 새벽이라서 이렇게 못해요. 예를 들면은 자, 어떤 사람이 막 이제 거짓말로 풍설을 퍼뜨리려고 지금 이런 슬프고 어려운 건 막 글을 막 인터넷 공간에 가명으로 쓰니까 뭐 그냥 아무거나 막 쓰는 거짓말을 막 이걸 퍼뜨려요.
그 사람은 이제 이 풍설을 퍼뜨리는 죄를 이미 진 것이고, 그걸 받아가지고 보니까 자기 성향에 맞아 확인도 안 하고 리트윗하고 막 이래가지고 막 퍼뜨리는 거야, 하는 사람이. 그 퍼뜨린 사람도 거짓 풍설을 퍼뜨린 사람, 자기가 쓰진 않았지만 확인도 해보지 않고. 그래서 사회에 진실과는 다른 거짓이 막 퍼지게 하고 사람들이 믿게 만드는, 이건 큰 죄인데, 사회적으로 큰 죄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큰 죄고 절대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죄악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인격을 살인하는 살인죄예요. 살인죄. 절대 하면 안 된다. 두 번째,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지 말라. 위증 거짓말로 증언하는 거죠. 악인과 연합해서. 자, 그 악인은 악을 행했는데 재판을 하는데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 사람들을 보내서 막 돈 줬어. 어제 돈을 많이 받았어. 그리고 가서 이제 거짓말 해주는 거예요. 돈의 힘이 막강하잖아요. 또 하나는 저 사람이 권력자예요. 저 사람한테 잘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뻔히 알면서도, 증인은 그래도 본 사람이 가서 증언할 거 아니에요. 뻔히 알면서 거짓말하는 거죠. 저 힘 있는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그래서 십계명에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 사회에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진실을. 오늘 우리 21세기 사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다행인 것은 그래도 우리 사회가 많이 성숙해서, 지금 이 슬픈 가운데 이걸 막 거짓 풍설을 퍼뜨리고 또 막 거짓말을 퍼뜨리고 사회 혼란을 부추기려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우리 사회가 일치단결해서 그래도 성숙하게 지금 대응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일부의 일탈한 자들이 있지만 우리 사회 전체 분위기가 그걸 못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슬픔, 뭐가 잘못되고 또 우리가 이런 사고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가는 상세하게 연구하고 조사하고 검토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목표는 이걸 치유함에 있어야 돼요. 치유함. 이 누구에게 손가락질하고 거기 안에서 무슨 자기 정치적인 이익이나 이런 거 얻으려고 하는 자들은 다 사입이 거짓 선동자들이에요. 이 사회를 치유하고 슬픔 당한 사람들을 치유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더 어떻게 이런 것을 안전장치를 할 수 있는가, 대비할 수 있는가, 이게 지금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위해서 힘쓰고 또 기도하고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또 세 번째 뭘 하지 말라 그랬느냐? 세 번째, 네 번째 같이 하겠어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거를 하지 말라. 다수. 자, 재판을 하는데 말이죠, 저쪽이 조금 힘이 세, 돈도 많아 하니까 사람들이 잘 보이려고 다수가 진실을 알려고 하지 않고 그냥 저쪽 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나는 알아봤어. 이거를 저 힘없는 사람인데 저 사람 지지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내가 증인으로 갔어요. 다수가 지금 저쪽 편이야. 여론을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네,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럼 어떻게 사람들이 약해져요. 그 다수한테 내가 이제 재판 끝나면은 왕따 당하고 따돌림 당하고 괴롭힘 당할까봐 거짓말하는 거죠. 이 말씀이 그 말이에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거를 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다수가 아니라, 물론 다수가 오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다수가 오른 건 아니에요. 특별히 재판의 문맥, 거짓과 진실을 나누는 문맥에서는 진실이 중요한 거죠. 진실. 우리 사회에 이렇게 지금 갈등과 증오가 지금 막 양진영 이렇게 있을 때 보면은 그 사람들은 팩트를 굉장히 강조하고 뭐 언론인들도 팩트를 강조하지만은 그런 기자들과 방송인들, 정치 편향된 사람들을, 언론인들을 보면은 진실에 관심이 없더라고요. 진실을 아는 데는 관심이 없고, 이것이 내가 지지하는 이 정치적 정당이나 이런 이념에 어느 것이 유익하고 이익이 되는가밖에 관심이 없더라고요. 누가 우리 편이냐 왜 관심이 없어요. 진실? 그런 걸 찾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진실이 뭐냐는 그런 건 상관하지 않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기사를 쓰거나 뭐 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가 참 너무 안타까워요. 이런 사회들이. 우리 아이들이 이제 막 학교 가면은 어떤 애들 집단이 막 애들이 친구들 괴롭히고, 그런데 그걸 보고 우리 교회 다니는 애들에게, 우리 애들에게 우리 중고등부에서 그런 가르쳐야 돼요. 정의롭게 오른편에 설 수 있는. 근데 애들이 약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수 애들을 괴롭히니까 그쪽 편에 서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이제 그게 섬길 때도 제가 가르치던 부서는 아니었죠. 중학생 한 명이
굉장히 착하고 엄마 아버지 신앙생활 너무 잘하고 교회 오면 너무 착하는데 학교에서 임원도 하는데 다수의 친구들 걔를 괴롭히니까 약해가지고 자기가 괴롭힘을 당하고 거기에 쓴 거예요. 나쁜 애들 편에. 그게 마음이 안타까운 거죠. 아, 우리 애들 용기 있는 애들로 키우지 못했구나 우리 교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보다 1년 선배인 선배님이 한 분 계셨는데 지금 어디서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신앙생활 엄청 잘하는 선배, 교회 고등학생 유도부 주장이에요. 예? 그분은 후배들이 선생님보다 더 무서워해. 애들 절대 때리거나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다 가다가 옛날에 막 모자 막 이렇게 뻗들어 쓰고 가방 이래 들고 호구 부르고 다 불러요. 호구 다 채워주고 모자 똑바로 씌워주고 다 똑바로 해줘라. 너무나 멋있는 선배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이런 그 유도의 기술과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은 고등학생인데 우리 아이들, 그런 아이들로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을 그런 아이들로 키워야 되고 우리 아이들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라. 또 이게 이제 사회 하나가 뭐냐면 저 사람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야. 에? 그러니까 무조건 그 사람의 또 편에 들어서 오히려 역작용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공의로운 하나님이에요. 모든 게 공의롭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에 입각해서 공의롭게 돼야 되는 거죠. 가난한 자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도 안 되지만 가난하다는 이유로 무조건 동정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부자가 재판에서 부당한 이익을 누려서도 안 되지만 부자라고 해서 무조건 불이익을 당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공의. 공의가 중요한 거죠. 진실, 공의는 진실에 의존하는 거죠. 증인은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재판의 이 컨텍스트를 넘어서서 우리 사회 속에서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진실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의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은 꼭 사실과 다르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랬죠. 사실보다 이를 더 부풀리거나 더 확대하거나 또 이것을 재구성하거나 자기 어떤 의도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게 전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실을 말해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회, 성숙한 사회는 어떤 사회냐? 공의가 지배하는 사회, 진실이 통하는 사회입니다. 진실이. 이런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공의를 하나님이 가르치시면서 재판에 대한 걸 얘기했어요. 지금까지. 하나 더 하고. 근데 이제 재판 증인 얘기했으면 이제 누가 있어야 돼 또. 그걸 다 듣고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솔로몬 같은 재판관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영재판관이. 재판관에게 하나님 당연히 말씀하셨겠죠. 오늘날 판사들이 좀 읽어야 되고 특별히 교회 다니는 판사들, 검사, 변호사들, 경찰들이 정말 읽고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 6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재판장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공정성입니다. 사실에 입각해서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은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는 이제 왕이니까 제일 중요한 사건을, 나머지야 또 하급 관리들이 하겠지만 지방 관리들이 제일 중요한 사건의 판단을 내려야 돼. 이게 얼마나 두려웠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어요. 일천번제를 쌓고 하나님 네 소원이 뭐냐 내가 들어줄게 그랬을 때 이걸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으면 솔로몬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재판을 하는데 내가 수많은 송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공의롭게, 내가 저 거짓의 사람들에게 속지 않고 공의롭게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이걸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지혜를 위해서 지혜를 주십시오. 제가 오래전에 섬길 때 한 저희 교회 권사님, 제 구역의 권사님이 계셨었는데
신방을 가시면 권사님이 기도 제목, 아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꼭 부탁해요. 아들이 그 당시에 부장판사였어요. 부장판사였는데 제목을, 그분이 기도 제목이 뭐냐면 내 아들이 사형 언도를, 사형 선고를 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 권사님은 이제 그 마음에, 판사니까 흉악범을 이제 재판하게 되면 사형을 선고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늘 마음에 걸린 것 같아요. 예? 사형 선고하는 재판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계속 부탁하더라고. 그게 싫은가 봐요. 근데 더 큰 걸 기도를 부탁해야 되는데 공의로운 판사가 되게 해달라고. 공의로운 판사가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면 사형 선고를 내려야죠. 그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선고를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따라서 재판장에게 중요한 건 정확한 사실과 법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에게 공정하게 법 적용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보다 판사들이 더 읽어야 될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 이 재판의 공정이 이루어지면 그래도 그 사회가 하나님의 공의에 가장 근접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재판이 공의롭게 이루어지지 못하면 이 사회는 뭐 어떻게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다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런 폭력이 난무하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법에 호소해도 되지 않는다면 우리 영화에서 흔히 봐듯이 주먹이 먼저 나가지, 폭력이 먼저 나가는 거죠. 우리 재판관들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자녀들이 이런 중요한 일을 나중에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자란 아이들이 말씀을 잘 가르쳐서 진실한 사람,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따 기도하실 때 이 땅의 재판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터넷 공간이나 이런 금방 이야기가 퍼져나가는 이런 공간에서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설교하다 보면 새벽에 벌써 시간이 저렇게 됐어요. 재밌게 하고 있는데 빨리 해야 돼. 자, 재판이 능사는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동네 사람이고 옆마을 사람이고 저기 저 동네 사람이고, 하나님의 방식은 이게 서로가 갈등이 있을 때는 공의롭게 이제 잘잘못을 가려줘야 됩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죠. 그렇게 되지만, 근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걸 원하세요. 그게 뭐냐? 서로 재판에 가기 전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가 양심적으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서로 화해하고 용서를 구하고 대화로 푸는 거예요. 자, 그 내용 이제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이거 재판하고 재판장과 증인에 대한 얘기하다 갑자기 이 말씀이 끼어 있잖아요. 이게 뭐지? 이 말씀 갑자기 끼어 있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재판 중에 있는 한 사람이 우연히 길을 가다가 자기를 고소한 상대방의 소나 나귀가 짐을 싣고 가는 걸 본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소가 길을 잃거나 나귀가 짐이 너무 무거워서 넘어지는 것을 봤어요. 근데 그 사람 누구 건지 알아. 내가 나 어저께 고소한 바로 그 사람의 거예요. 에이 잘됐다, 죽어버려라, 손에 길 잊어먹고 그냥 간단 말이에요, 사람들 대부분.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그러지 말라 그러죠. 이미 재판에 갔다는 것은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니까 재판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의 소가 길을 잃은 걸 봤고 그 사람의 나귀가 짐을 싣고 가서 쓰러진 걸 봤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래요? 그 소를 나귀 소 주인에다가 데려다 주고 나귀는 일으켜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죠.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내어주라는 말씀과 똑같아요. 자, 이렇게 이 말씀을 갑자기 재판의 문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도는 분명한 거죠.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사람이 나를 고소했는데 내가 저 사람 자기 소 잊어버려갖고 이제 어디 막 잊어버릴 뻔했는데 그걸 가지고 끌고 와서 이 소가 길에서 내 찾아왔어. 당나귀가 다 짐 싣고 가서 쓰러져 죽을 뻔했는데 그걸 갖고 와서 자, 당신 장나귀 이렇게 됐어. 그러면 이 고소한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부끄러워지겠죠.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관아에 찾아가서 그날 밤에 소를 취하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서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내가 너무 좀 이해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우리 잘 지냅시다. 그렇게 화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방법은 재판이 아니에요. 재판이 만능이 되는 사회는 저급한 사회입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그러잖아요. 툭 하면 이게 뭐 사회 유명한 사람 정치인들도 툭 하면 상대방을 법원에다 검찰에 고소를 해요. 그럼 누구만 세질까요? 우리나라의 권력이? 검사가 제일 세지는 거예요. 판사가 제일 세지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무슨 검사만 박은 무슨 검사만 박. 누가 그렇게 검사를 높게 만들어 놨어요? 정치인들이 서로 고소 안 하면 검사가 어디 감히 국회의원한테 와서 뭘 하겠습니까? 대표하게 자기들이 이렇게 만들고 지금도 그러면서 계속 그러잖아요. 우리 사회도 고소 고발이 막 너무 많아요. 고소 고발이 한번 그 고소를 당하면은 일반인은 살 수가 없어요. 왜? 계속 재판 나가야 되지, 수사 받아야 되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법을 좀 알고 이 못된 사람들이 계속 고소해 버립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뭐 이단 설교하면 협박 전화 와요. 그날 설교를 보니까 목사님 우리 보고 이단이라 그러셨는데 증거를 내세요. 이단인 고소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 사람들이 고소를 하잖아요. 법에다가. 목사가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계속 법원에 불려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 옛날에 총신대도 교수님 두 분인가를 고소해가지고 학교에서 공동 대응하지 않은 그 교수님이 교수 생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일반 사회에서도 막 서로 고소하고 재판, 어떤 사람은 눈만 뜨면 고소하고 어떤 사람이 인터넷 공간을 보면 하루에도 고소할 게 수백 가지가 있다 그래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정말 너무나 사악한 사람을 만나서 도저히 아무리 대화로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경우로 제한해야 하고, 그때는 할 수가 없는 거죠. 법에 공의로운 심판을 해야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서로 대화하고 화해로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방식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화해, 용서, 이해 이렇게 살아가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이 있으면 제가 고린도전서 말씀까지 더해서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서로 교인끼리 재판하고 막 송사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지금 교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장로님, 목사고 목사, 장로 고소하고 뭐 교회 성도들 장로님 고소. 이거 지금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교회 일을 일반 법정을 가지 말라고 얘기하셨는데도 계속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공동체가 잘 합의해서 이렇게 판결을 내렸는데도 듣지 않습니다. 일반 법정에 가서 또 고소하는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 앞에 가서 큰 심판을 받을 거예요. 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재판이 열렸을 경우에는 진실과 사실의 입각에서 공의롭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며 살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게 첫째는 공의고, 사랑은 빨리 하겠어요. 이제 3, 4분 됐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회를 만들어요. 사랑이 실천되는 사회. 공의의 궁극적인 목적은 공의가 아니라 정의의 목적이 정의가 되면 폭력사회가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프랑스 혁명을 이야기하면서 로베스피에르가 프랑스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그 사람 변호사 출신이잖아요. 혁명을 일으켜서 권력을 잡았더니 다 보이는 놈이 다 부정부패 세력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단도대로 무지장 많은 사람 죽였어요. 적폐로 몰아가지고. 그러다 저도 일주일 만에 뒤집혀가지고 지가 단도대로 죽었잖아요. 정의의 목적은 정의가 되면 안 돼요. 그럼 폭력사회가 돼요. 정의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랑이라는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사랑과 평화라는 것을. 자, 오늘 이 하나님은 이 서로 사랑하는 사회, 그냥 이게 내 거다 네 거다 이게 네 거냐 내 거냐 그래서 싸우다가 화해도 안 하고 그냥 법원에까지 가서 이런 사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사회는 뭐냐면 서로 사랑하고 돌봐주고 관심 갖고 사는 사회예요. 그래서 먼저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그래서 6년 동안은 열심히 밭을 갈아서 먹고 살게 했지만 7년째는 농사 못 짓게 했습니다. 그럼 누가 져야 돼요? 땅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농사 짓고 또 들짐승도 와서 좀 뜯어먹고 그러라고. 포도원, 감람나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다 따지 말라고, 밭에 곡식도 다 베가지 말라고, 내 거니까 한 톨도 안 내끼고 내가 다 가져갈 거야. 그러지 말고 일부러 남겨놓으라 그랬어.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말라 그랬어요. 그 떨어진 이삭을 주웠던 사람이 룻이에요. 예?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 사랑, 그걸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안식일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안식일 날은 쉬라 그랬죠. 일하지 말고 내 소와 나귀도 쉬라. 종도 쉬게 하고 짐승도 쉬게 하고. 안식일 하면서 공부했죠. 안식일은 하나님에 대한 법이면서도 쉬면서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예배 드리는 겁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그러나 또 하나는 사회적인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사회적 약자들에게 쉼을 주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 모든 일은 대부분 육체노동입니다. 지쳐서 죽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은 짐승도 일 시키지 말라 그랬어. 네 욕심과 탐욕을 그거 하려고 너만 쉬지 말고 짐승, 종 다 쉬게 하라 그랬어. 그게 뭐예요? 어려운 사람들, 사회적 약자,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사랑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힘없고 약한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관심을 갖고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사랑이 풍성한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만드는 일에 힘쓰게 하소서. 거짓의 사람이 아니라 진실만 말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거짓이 아니라 진실만 말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시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며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